저번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서 스톱해달라고 6장 사사기 6장 25절부터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말씀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왜 나타나셨죠? 이스라엘 악을 행해서 낙원이 아니야. 문제?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부르셨죠?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왜 미디안이 왔죠? 이스라엘의 악을 행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미디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했죠? 구멍을 파고 산성을 하고 숨었죠. 그 짓을 7년 동안이나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기도. 맞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무엇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뭐라고 했죠?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 어떤 은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어느 날 미디안이 어디냐면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쪽, 모압 그쪽. 이 미디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처, 그드라의 자손. 완전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처인 그드라에게서 얻은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 그 미디안 족속이 자기 형제 치러 온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을 찾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미디안이 치러 올라왔는데,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치러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곡식을 뿌려놓으면 그것을 다 짓밟아버리고 소, 양, 하여튼 가축을 남김없이 다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굴을 파고 산성을 짓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래도 7년 동안이나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던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서 이 땅에 사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줬건만은 너희들은 이 이방신, 미디안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두려워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앞집 아저씨가 무섭다고 아빠 말보다 앞집 아저씨 말을 더 잘 듣고, 반대로 앞집 아저씨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아빠 말보다 앞집 아저씨의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은 악하다는 정도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적인 관계를 흔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니네 이래서 그랬어.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뒤로는 그날 누굴 부르셨냐면 기드온을 불렀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슨 가족의 우리 애찬이는 반말 알아요. 그거 다 알아야 되는데. 문하세 지파. 하나님이 기드온에 나타나서 1000마리가 모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를 때 1000마리가 모였어요. 큰 용사요. 왜 큰 용사라고 그랬어? 믿음이 큰 게 아닌데. 믿음이 큰 거구나. 다무센이네! 주가 너와 함께 계시거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았어요.
그때 누가 보였냐면 기드온이 나왔잖아요. 그때 기드온은 뭐 했어요? 포도주 따는 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어요. 숨어서. 그 사람한테 나타난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하겠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죠.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고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항상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과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어떻게 하랬어요? 똑같다고 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신 그날, 이제 오늘 설교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그날. 그러면서 보내면서 능력을 주고 막 삼손처럼 막 알통이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신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막 술탄 막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무기는 딱 하나, 그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다고 했어요. 운투마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무기는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얘기를 듣는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고 그 약한 지파 중에서도 누구라고요? 가장 어리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그때 미디안은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 때 같다 라고 할 정도로 미디안만 올라온 게 아니라 꼭 올라올 때는 미디안, 모압 그리고 동방 사람. 이 동방 사람은 누구냐면 동양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가나안 땅에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손들은 다 재물을 줘가지고 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겠고. 왜? 같은 지역에 살면 싸우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께 뭘 얻었으면? 은혜를 얻었으면 내가 가서 예물을 준비해서 당신께 드릴 동안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그래 기다리마. 그래서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딱 갖다 놓으니까 천사가 지팡이 끝으로 재물에 대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반선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태웠어요.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 뭐였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끝났어요. 그때 기드온이 말한 말이, 마지막에 말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 샬롬. 이거는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예요. 아빠 별명이 뭐예요?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반응을 할 수 없어요. 아빠 별명은 톰 크루즈. 그럼 아빠 이름은 아니야. 하지만 별명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을 바친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오늘 기도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빠를 볼 때 톰 크루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생기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너를 좋은 놈이야. 잘생겼기 때문에. 오늘 기도원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줘. 하나님의 산에서. 근데 오늘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럼 이 샬롬, 우리가 뭐 샬롬 터키 사람도 셀람. 그래. 이 샬롬의 뜻이 뭘까요? 지지도 않네 그 말하기.
문자 할 때, 아빠 문자 할 때 많이 쓰는데. 의미를 모르고 말하니까 우리 능력이 없는 거야. 샬롬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다? 역시 좀 배운 사람이 나아요. 맞아. 평안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가지고 그냥 하이, 헬로, 하이, 헬로 이 정도의 샬롬이 아니에요. 성경에 샬롬이라고 써있는 여기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샬롬은 우리에게 평화라는 말에 비해서 훨씬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은 뭐냐면 잘 들어 외부적인 갈등이나 내부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화. 외부적인 갈등, 외부, 바깥에. 그러니까 내 환경이 문제가 없고 내 마음에도 문제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상태. 그리고 이 샬롬에는 어떤 뜻이냐면 온전함, 완전함, 끝마친다, 그리고 건강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 삶의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없지. 부자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평화로워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갈등이 있어. 그럼 우리 그것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오늘 기도원은 자기 삶에 갈등이 있어. 환경은 미디안이 와, 모압 사람이 와, 동방 사람이 와. 그게 승진아 죽겠어. 내가 이거를 숨어서 해야 돼. 그리고 이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있어. 왜? 하나님이 날 버렸어. 이스라엘을 버렸어. 이렇게 버리고 왜 거기서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가 싫은 거냐? 도대체 나는 가장 약한 지파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만 가장 강한 지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 마음에 막 갈등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상관없어요. 마음에 갈등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심리적인 갈등과 이 외부적인 갈등이 막 복잡하는 이때에 누가 와? 하나님이 큰 용사 여호와께서 나와 계시다. 하나님의 신과 저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미디안을 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기도원은 말하는 거야. 여호와 샬롬. 그건 뭐야? 우리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 샬롬. 주님이 오시면 내 삶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 심리적으로 내 안에 내 영의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찌워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이 샬롬은 언약의 말고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고통당하고 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은 뭐야? 내가 약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오시면 강하게 되는 거야. 눈먼 나에게 주님이 오시면 여호와 샬롬 역사 어떻게? 눈 떠서 보게 되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은. 가난한 나에게 주님이 오시면 여호와 샬롬 역사 어떻게? 부하게 되는 거야. 몰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돼? 알게 돼. 깨닫게 해주셔. 그게 뭐야? 여호와 샬롬의 역사야. 그래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야 될 말은 열려라 참깨가 아니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조화를 이루고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이걸 어떻게
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이 벽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내 앞을 가로막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이 극적인 현장에서 마지막 마침표 찍은 말이 뭐냐면 여호와 샬롬. 놀라운 게 이 사람의 이 한마디가 죽어버리는 이 혼잣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말을 취하십니다. 그래 맞다.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사람들이 저보고 탐 크루즈라는 별명을 지어줬죠. 또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만두콩. 동글동글하고 우리가 제키의 콩나물 봤죠? 그렇게 생겼다고. 근데 나는 그 별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그 별명을 부르지 않아. 나한테 쓸모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오늘 기도원이 혼자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렇게 했어요? 난 그랬을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놀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시다. 이 말을 하나님이 잡아서 딱 성경에 그래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막힌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샬롬이다. 난 다른 건 모른다. 그러나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고 병든 나를 고쳐주시고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밤에 자 25절 읽읍시다. 25절 26절 25절 26절 시작.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섬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자 낮에 그러니까 이 밤에 나타났다는 말은 뭐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낮에 만났다는 얘기야. 어쨌든지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의 바알의 단을 찍어 허물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쳐 그리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자 번제가 뭐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수많은 제사 중에 번제. 아빠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번제, 화목제, 희생제, 별별 화제, 별의별 제사가 많은데 예배가 많은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냔 말이지. 우리는 이걸 간과하지만 이건 간과하면 안 돼요. 예배의 목적이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주의니까? 아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바알의 단을 허물어버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세라단을 나무로 만든 걸 찍어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번제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밤에 낮에는 못해. 왜? 아버지의 형제들과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이 터키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 아버지의 식구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자칫 잘못했다면 명예살인이 일어날 판이요. 명예살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형제들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일을 누가 언제 하냐면 밤에 해. 하루 지나서 하는 거지. 밤에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낮 동안에는 못하고 좀 10명이라 야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제 해놓고서는 밤에 이 일을 행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 일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전히 주저하는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 아주 인간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의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막 쓰임받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터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나도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이야
이럴 수 없다는, 이럴 수도,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기도는 자신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고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무서워서 밤에 행하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나는 아닐 거라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는 알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원을 하나님은 계속 붙잡아서 쓰셨던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원의 탁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번제를 드리라고 했냐?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직접 자기가 흠없는 재물을 끌고 와서 직접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고 자기가 직접 뼈를 발라내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전가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뭐냐면 다른 제사들은 다 이제 이렇게 어떤 뒷다리만 드리고 뭐 이제 내장은 빼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이 번제는 내장까지는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바로 이 번제.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소를 잡으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먼저 내 죄가 너한테 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잡는, 내 죄 때문에 이 소가 죽는 거예요. 죄의 결국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소가 내 대신에 죽어서 나는 이렇게 죽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번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회개, 속죄, 그리고 헌신, 완전한 헌신,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 수많은 제사 중에서도 번제라는 것을 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미스를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바알의 간을,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 우상의 제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바로 번제. 하나님이 기도를 쓰시기 위해서 기도원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다. 그래서 거룩해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구별시킨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집에 아니고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한다. 그게 바로 구별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냐?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시려면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우리들의 생각에는 우리들이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능력이 많아야 될 것 같고 뭐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려. 저번 주에도 배웠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기도원에 대해서 기도원 자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문화재 집안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 있고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어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용사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은 나는 가장 약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큰 용사다 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기도원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냥 용사들을 막 보내주셔야 될 것이 더 올바른 방법 같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먼저 뭐냐면 거룩. 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번제는 회개의 제사고 헌신의 제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 우리가 배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해서 번제했을 때 그 번제는 뭐야? 다시 말해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고 화목제. 그래서 나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나와 화목해 주신, 나와 화해해 주신, 새로운 단계를 시작해 주신 그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화목제라고 했어요. 이 마찬가지. 우리가 어제 제게 콩나무 보면서 했지만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있고 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물과 물은
기름도 뭐 여러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물과 물을 합쳐지는 거예요. 왜? 같으니까. 너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끝판에는 딱 갈라지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야반지고 걔네들은 트루킴이기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고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이 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함의 회복.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요. 오늘 우리가 찾아했던 것처럼 존귀한 주보예요. 내 죄를 내가 쓰실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금그릇이 귀하게 쓰임받고 은그릇이 두 번째고 동그릇이 세 번째.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 쓰임받아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아요. 금그릇인데 코딱지가 묻어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코딱지라도 먹기가 힘들어요. 그건 뭐야? 깨끗하지 않으면 금그릇도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나 좀 깨져있고 금이 간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깨끗한 그릇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터키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온전히 회복된 기도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기도원, 기도원이 마침내 준비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미디안이 갑자기 치러 들어와. 성경은 마침 성경.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이 바알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으려고 다 죽이려고 막 올라왔는데 그때 마침 미디안이 쳐들어와. 동방 사람과 모압 사람과 같이. 자, 34절 읽어볼까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기도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여기에 누가 강림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이 강림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늘로부터 이제 왔던 얘기지. 한국어 성경에는 이 강림하셨다라고만 돼 있어. 그러나 원어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드문 표현이에요. 잘 안 쓰는 표현이야. 희귀한 표현이야.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는 말이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이게 뭐예요? 옷. 기드온에게 이 옷처럼 입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옛날 분들이 기도할 때 이랬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옷처럼 입혀집니다. 기도. 하나님의 신이 그냥 쓱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옷처럼 딱! 무슨 말이에요? 떠나시지 않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옷이니까 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옷 입혀진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누가 쫓아와?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우리 김씨 가문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 모든 지파에게 이 김씨 저 김씨 막 그 지파 사람들한테 다 사자를 보내. 그러니까 므낫세 전 지파가 다 찾아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다 찾아와. 물론 다 찾아온 게 아니라 여기 므낫세 지파가 있으면 여기 갓, 스불론 지파가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세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니까 다 와서 기드온을 영접했어요. 자기네 가문 사람들은 기드온을 쫓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을 영접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그리고 그 지파 속에서도 가장 여기를 보면 그 지파가 어디서 아비에셀 족속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지파 중에 가장 어린애가 나팔을 불었는데 자기네 집안 어른들이 다 찾아와요. 그리고 사자를 보니까 므낫세 친척들이 다 와. 그 다른 지파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입혀졌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의 하나 되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팔보다고 시끄럽다고 뒤통수 맞지. 왜 불러 네가?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가득 옷 입혀진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는 누구의 나팔 소리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송하였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기도원에게 옷 입혀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놀랄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하나님의 신이 옷 입혀져가지고 단지 나팔을 불고 단지 사람을 보냈을 뿐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고 수만 명이 그 당시에 우리가 자꾸 영화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제 보았던 그 한 왕국에도 군사가 몇백 명 안 됐어. 근데 기도원이 이때 나팔 불었을 때 모인 사람이 수만 명, 3만 명이.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인 거야. 어마어마한 인구가. 오늘 탁신 개성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아시아하고 넘어오는 또 다리 막고 있다는 뭐 어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기도원이 또 뭘 하냐면 안타깝게도 36절,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 또 뭘 요구해요? 증거를 요구해요. 이게 기드온의 한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옷 입혀졌고 나팔을 보니까 수많은 지파와 족속들이 자기를 따라왔는데 그것들을 보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그 앞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거든 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다시 증거를 요구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양털이 있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어요. 사면에는 이슬이 없고 양털. 그래서 기도원이 또 가서 양털을 또 짜내. 쫙 짰더니 물이 한 바가지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못 믿어가지고 그래 이건 이럴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자 39절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40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어져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별명은 뭐라고요? 샬롬. 뭔 샬롬? 영원하신. 아빠는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답답함이 있었어. 야, 이렇게 못 믿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믿을 수 있나?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내가 어리석고 모르면 알게 해서 이끌어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서 이끌어주시고 연약하면 강하게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못 믿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주시고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이 아니라 5번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대로 다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새로운 환경과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기억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고로 나도 약속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말에, 내가 묻는 말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지켜. 그게 뭐야?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훑어봤을 때 이스라엘 땅이 이만한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 괴롭히는데 이 이스라엘 땅 저 북쪽 한 지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딱 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전 세계 인구의 60억의 인구, 70억의 인구 중에 내가 하나님께 눈에 띄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목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요. 이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온 천하와 열방 가운데 은혜 그리고 영광으로 드러나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는 불완전해도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멸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